오전 말씀 이어서 계속합니다. 창세기 21장 7절에 보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늙은 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율법이 마치는 끝날 아브라함의 노경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것, 이삭이 오는 것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노경이 율법이 마칠 때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노경에 항상 다음 시대가 준비됐죠. 그래서 복음의 시대는 네 시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가 있고 전하는 시기는 세 시대입니다. 항상 한 시대 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외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에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가 오실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또 요한복음 8장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아는 것. 그래서 지금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2000년 후에 약속을 가진 기쁨으로 즐거워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보며 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즐거움, 이 기쁨. 그래서 마지막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은 예정된 대로 오셨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해받으셨고 만물을 회복할 때가 오기까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려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든 선지자도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또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에게 복음을 항상 먼저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내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 여기서부터가 이제 공생애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줘요. 그리고 이삭은 예수님을 계시해 주고 그리고 야곱은 성령 시대를 의미하죠. 자, 아이가 자라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했듯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면
이제 예수님이 졌을 때면 오찬을 준비하고 모든 사람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자, 왕의 아들이 자라서 혼인할 때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나오라. 큰 잔치가 시작되었다. 예,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기까지는 육신으로 있을 때를 말하죠.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젖먹는 자고 아이는 혼인할 수 없기에 여러분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그래서 30세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있었고 그렇게 육으로 있다가 30세가 되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온전한 대가 되어서 이제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젖을 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선하는 날 젖을 떼면 이제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성령을 받고 요한복음 보면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자,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3년 공생애가 들어가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자, 공생애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이삭을 위해서 잔치가 열리자 이제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등장하죠. 그는 시내산에서 육체를 따라난 여종 하갈의 아들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듯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 이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첫째 아들이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육체를 따라난 자가 영으로 성령으로 따라난 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같아도요, 영적으로는 존재 자체가 틀린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존재 자체가 틀려요. 땅에 속한 자는 종입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종이에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은 아들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죠. 그렇듯이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대적하고 반박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고 그를 보내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이 배설한 그 잔치를, 왕이 배설한 그 잔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찬을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먼저 합당한 사람들, 그들을 청했는데 그들은 자기 백성이죠.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왕의 아들이 오셨다, 오라 청하고 있지만 다 오기를 싫어하고 다 일체하게 사양하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율법의 밭에서 소 5겨리로 그 밭을 끝내 갈고자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 어쩌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업, 율법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거부했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제 초청을 받았지만 나는 율법에 장가들었으므로 그리로 가지 못하겠다고 끝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이제 야곱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요셉 때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죠? 이것을 전하는, 마지막 때를 전하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들은 그냥 복음 시대에 있는 게 좋아요. 성령 시대에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은혜 받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율법은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마저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소식을 종들이 돌아와서 임금에게 고하듯이 지금 이 사실을, 이 현장을 누가 목격했어요? 지금 사라가 목격했죠. 이 사실을 사라가 목격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좀 읽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기록해놨습니다. 자,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7절에도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불사르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율법에 있는 사람들 다 버림받습니다. 이제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지금 은혜 시대 때 세상의 바다에 금을 치고 있죠. 모든 사람을 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무조건 다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손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타작마당을 하시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벗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야곱 시대가 끝나갈 쯤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으로 쫓겨나가죠. 그리고 야곱 시대의 끝자락에 그들이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통해서 얼룩덜룩한 이 양들, 이 양들,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이 수가 다 차면 그것들을 끌고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가죠. 이스라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야곱 시대의 끝자락에 이스라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이삭이 온으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자, 이삭이 온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야곱이 침노하듯이 이방인들은 다 그리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침노만 하시면, 여러분이 천국을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종의 아들이 주 70년 로마에 망하고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습관과 전통과 종교에 매여서 좋다, 항상 좋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초청을 거부한 종교인들이 열방으로 비참하게 쫓겨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스마엘은 영원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에서처럼 버려지죠. 여러분, 장자들이 다 버림받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가 언약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약속이에요. 모든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근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열방으로 나가라.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명령하셨고, 종들이 길에 나가 열방으로 퍼져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지금 모두 다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가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로 인한 하나님의 아픔이 시작됐죠. 자, 이스마엘로 인한 하나님의 아픔이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의 근심, 하나님의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심이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 때문에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며 이 마지막 때 우리도 이 근심이 있어야 돼요. 이스마엘로 인한 근심,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원하는 그런 근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마지막 때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도 근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장 11절에 보면 자, 그들이 쫓겨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는 것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입장과 아브라함의 입장은 다르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으니 이 고난의 잔을 피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 자기 백성을 버려야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죠. 그 근심이 얼마나 크셨는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아픔이 더 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시면서도 여자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이 받을 고난의 무게와 치러야 될 피해 값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버려야 하는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약속의 자녀가 넷이다. 그래서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 그렇게 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이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곧 보라 신랑이 이루라 맞으러 나오라. 이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은 율법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을 고집하며 지키는 교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믿고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 침례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렇게 물로만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완전히 잠겨야 된다. 침례교회만이 그 일을 한다고 자랑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모형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과 불로 거듭나시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예, 육신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상만이 새로운 살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 영적 신분이 바뀌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약속입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주 70년에 쫓아냈죠. 근데 마지막 때 다시 모아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쫓겨나 유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 죄벌이 너무 무거워 오늘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말하던 그들이 이제 유리하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사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신 것처럼 다 죽지 않도록 살려주셔서 마지막 때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표, 여종의 아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네, 똑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준 이 약속은 종의 자녀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자, 떡과 물은 약속입니다.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들을 이끌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 했습니다. 여종의 아들도 되시니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는데 그것은 율법의 약속을 가죽 부대에, 즉 그들의 심령에 채워준 것이고, 어깨에 메어준 것은 이 율법은 너희가 어디 가든지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고난이고 여러분 무거운 짐이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내 죄벌이 무거워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죄값으로 1878년 지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 약속 하나만을 가지고 그들이 방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은 언제 벗겨져요? 그 무거운 짐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예수님이 와야 벗겨지는 짐이죠.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와야 벗겨지는 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방인들은 세상 짐을 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지금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 자유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의 말씀을 심령에 담아가니 가죽 부대죠. 그래서 아담과 하도 가죽 옷의 약속을 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으니 율법을 가지고 나가서 한 민족이 되어 나중에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죽인 죄값, 피값으로 주 70년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나서 아주 거의 2000년가량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을 보면 기근이 들자 무슨 일이 생겨요?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나가죠. 열방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 뒤에 있잖아요. 사사기 끝에 룻기가 있어요. 마지막 때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그 떡집에서 다 나가고, 근데 그들의 씨는 남겨서 다시 돌아올 자의 예표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리고 사장에 갔을 때 나오미, 이스라엘이죠. 나오미의 노년에 생명의 회복자요 봉양자이신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종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업으로 마지막 때에 받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갑니다. 아멘. 자, 15절 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자, 가죽 부대에 물이 닿은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뒀다고 그랬어요. 떨기나무, 관목 덤불은 떨기나무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떨기나무. 그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로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방성대국한다고 그랬어요. 소리내어 우니, 이것은 여러분 대속죄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짊어진 무거운 율법의 고난이 이제 벗겨질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범죄한 죄가 마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 땅에 돌아와서 이제 약속을 이룰 때에 주신 언약인데, 이들은 1948년 5월 14일 독립했고 올해가 75년째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질 때쯤 그 자식을 이 떨기나무 아래 두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 떨구 나무가 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신을 벗었듯이 율법으로는 소망 없음을 깨닫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곳에서 건져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누가 나를 이곳에서 건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던 그 목마른 모세의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듯이 똑같아요. 물이 없어서 이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서 화살 한 바탕에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환란이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의 시간에 그냥 죽을 수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언제요? 일곱째인 계시록 8장 4절에 이제 이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숫자예요. 숫자 하나도 착오가 없어요. 자, 마지막 7년 대환란은 2520일입니다. 거기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은 2300주야예요. 그러면 며칠이 남아요? 7개월 10일이 남아요. 근데 나팔절은 7월이죠.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다 계산해요. 그래서 7월 1일에 이방인 두 증인이 삼성전이 세워지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러면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7월 10일부터 아주 대속죄일에 이렇게 방성대국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지만 계시록은 실체죠. 계시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이 울리고 속죄절에 전무후무한 늦은 비에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이것을 잘 기록해놨어요. 이방인 두 증인 사역.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전 3년 반에 마지막 나팔까지 1260일까지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아요.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그리고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 75일을 주시고 후 3년 반 42달은 무조건 대접재앙 심판이에요.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대접을 쏟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감람산에 강림하십니다. 자, 자식을 잃은 라헬이 동국하듯이 방성대국하며 소리내어 울며 가슴을 치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예수 죽인 것을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 마지막에 라멕이 회개하잖아요. 여인들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아내들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율법의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그 아이 어린아이예요. 14만 4천. 그래서 이 어린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죠.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 어린아이.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회개하고 돌아올 율법 백성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 이 아이를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는데 데리고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가요? 1260일이 마치는 날에 큰 환란을 겪고 나온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3년 반이 마칠 때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자들이 하늘로 살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순서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무오예요. 뭐 비밀 휴거 이런 거 없어요.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휴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로 아직 믿음은 어린아이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구원자 예수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참 이스라엘이 되죠. 아멘. 자,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게 언제예요? 은혜 시대가 끝나갈 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다 받고 얼룩덜룩한 양들을 끌고서 이제 이스라엘로 향할 때 그때 그들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으로 보여주는데 그때 믿음의 백배들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어린아이의 회개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구원받을 자들의 이마에 인을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천사가 와야 돼요. 아멘. 먼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14만 4천에게 구원의 표를 인쳐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6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마칠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개기도 아이의 이 울음소리를 통곡소리를 받으시죠. 하늘이 고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3,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렇게 환란이 시작됩니다. 표적으로 뭘 보여주신다고요?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나요. 에스겔 38장 39장 표적으로 39장이죠. 표적으로 큰 지진을 일곱째 인에 보여주시고 일곱째 나팔 사람들이 부활하고 휴가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무덤 문이 갈라졌죠. 큰 지진이 일어났죠. 똑같아요. 일곱째 나팔에도 큰 지진. 새하늘 새 땅 만들 때 일곱째 대접 큰 지진. 창세 이후로 그런 지진은 없다고 그랬어요. 표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가 올라가면 이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시록 7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약속의 말씀을 주고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천사가 나와서 샘물을 발견해하고 그 물을 먹고 나니까 복음의 물을 마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들과 다시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일곱째 인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다시 14만 4천의 인을 쳐줘야 돼요. 시내산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십계명을 준 것처럼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8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 군대를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마른 뼈에게 생기를 태어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이것이 아이를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그래서 루시 보아스의 상에서 볶은 곡식을 먹죠. 장성한 자의 곡식, 볶은 곡식을 먹고 새롭게 일어난 것 같이 이들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이 부어지죠. 이전과 다른 약속들이 주어지고 이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서 다 군대가 됩니다. 큰 군대. 에스겔에 말씀하신 생기야 들어가라. 사방에서 생기야 저 죽어있는 뼈에게 들어가라. 율법 백성들에게 들어가라. 그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셨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열방에서 자손들이 돌아와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여종입니다. 샘물을 보고 가서 복음의 말씀이죠. 이방인 두중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 이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심령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율법의 눈에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사울이 바울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 안에 있던 사울이 바울된 것 같은 일이 또 한 번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주고 제하며 주시죠. 한 마음, 새 영, 돌 같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는데 이제 눈이 밝아져서 두 증인이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물 1260일 동안 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샘물이에요.
샘물 새롭게 구속하시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말씀을 전해준 것을 똑같이 재현하죠. 그 말씀이 샘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물이 다해서 메마른 가죽부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딱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꼭 예수님처럼 딱 두 사람을 정해놨어요. 126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일을 그 두 사람에게 맡기겠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생명의 샘이고,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복음을 주는 것은 솟아오르는 생명수인 겁니다. 샘물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은 자들의 자손과 또 산 자들의 심령에 채워주는 물은 생명의 샘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룻기를 강해할 때 제가 전했던 말씀이라, 자 보세요. 말론과 기론같이 죽은 자들의 자손에게 약속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모압 땅에서 열방에서 흩어져서 그들이 죽잖아요. 말론과 기론들이 그 자손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7제에서 회개하게 나면 그 말씀을 7개월 동안 준비하는데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이 먹습니다. 사울과 같이 살았으나 죽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복음의 눈먼 사울이었어요. 그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사울의 이름은 큰 자였어요. 근데 그는 율법 안에서 큰 자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율법 안에서 큰 자였지만 복음을 받고 나서 스스로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그래요? 모세는 종으로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아이예요. 계시록 12장 5절에 아이로 표현한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아이이기 때문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먹는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사역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율법 안에서 사흘 동안 죽은 자처럼 십자가와 연합되어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로 인해서 살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아나니아가 율법으로 눈먼 사울을 찾아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의 인을 받고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물을 먹고 났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버림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육신의 자녀인데 버림받았어요. 근데 샘물을 천사가 갖다 준 샘물을 먹고 나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장성해져서 7년의 대환란, 그 광야에서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샘물을 먹은 자 중에 믿음의 장자들이 나오는데, 자 14만 4천이 나와서 다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죠. 14만 4천 복음의 말씀을 먹고 그들이 다시 활 쏘는 자가 되죠. 성경에서 활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기 민족에게 활 쏘는 자가 되죠. 그들은 광야에서 7년 환란 중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 민족에게. 그래서 믿음의 100배,
14만 4천 같은 장성한 자들이 나와서 12제자 같은 자들이 나와서 더 이상 이제 그들이 율법 성전에 있지 않고 초림의 세례 요한같이 광야에서 화를 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증거함으로 자 그들로 인해서 애굽 여인들이 아내가 되잖아요. 믿음을 가진 60배 30배를 전 3년 반에 다 거둡니다. 그래서 휴거자 순교자 환난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들, 예비초로 가는 자들이 이렇게 세 부리로 또 나와요. 자, 악인의 말도 의인의 말도 화살입니다. 말은 심령을 찌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지만 말은 생명을 줍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의인의 말도 악인의 말도 그대로 하나님께 직고하는 날이 오는데 자, 화살에 대해서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도 그렇고 잠언서도 그렇고 자, 그 중에 시편 64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이루라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활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악인을 죽이시지만 악인의 말은 의인을 죽입니다. 악인의 말은 의인을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돌아왔어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삼성전이 세워지고 두 증인이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예요. 21절에 보면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애굽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얻어 주었다 했습니다. 자, 이방인 두 증인이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계시록 11장에 뭐라고 써놨어요? 예루살렘은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땅은 영적으로 애굽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타락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가 영적으로 소돔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합니다. 이방인 두 증인이 들어가면 이스마엘 같이 장성한 14만 4천이 먼저 나오고 그들은 자기 민족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애굽 땅에서 애굽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죠. 말씀의 아내예요.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이지만 마지막 때는 그곳이 영적으로 애굽 땅이 됩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정말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이 예표로 미리 기록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애굽 땅에 누가 남아 있어요? 60배 30배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삭이 졌을 때는 날 연회를 베풀었듯이 이스마엘이 졌을 때는 전 3년 반 동안 자기의 신부들을 취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인잔치가 완성됩니다. 아멘.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이 졌을 때는 날이 있고 이제 이스마엘이 졌을 때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인잔치가 열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두 언약 안에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씨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의 혼인잔치가 여러분 끝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냈죠. 신부와 자기 아내들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가나안이다. 내가 그 땅의 주인이다.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천국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죠. 하지만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하여 다시 가나안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그들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로 삼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이 졌을 때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하였듯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이 이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날이 지금 이제 오고 있습니다. 꽉 차요. 이제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림받은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주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곧 일어나요. 곧. 저는 이거 몇 년도 안 간다고 봅니다. 곧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목하며 주님 오실 시기를 분별하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신부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깨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도 신부되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혼인잔치에 임금이 들어와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를 가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공중에 오셔서 청함을 받은 자 중에 택함을 입은 자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의 이름을 불러서 다 데려가십니다. 마지막 순교자의 수가 차고 부활과 휴거가 7째 나팔에 이루어지죠. 정확하게 1260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날 전 3년 반 에녹 365일 엘리야 3년 6개월 그리고 그 시기에 데려갈 자 데려가시고 이제 1290일과 1335일까지 환난을 감해주는 그 시간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알곡은 하나도 버림없이 추수되는 그날 창세전에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비밀이 완성되는 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이제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21장 21절까지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때에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평화협정이 있는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조약.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그 시기에 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은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이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그 성전산에 이제 죽이러 가듯이 초림에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42달 지나면 후 3년 반이 지나면 감람산에 그의 발이 올라가신 그대로 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곧 이걸 볼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곧 이 사건을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놀라고 기뻐할 겁니다. 예, 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 소망의 날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21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이 졌을 때는 날 연애를 베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마지막 시대에 이스마엘이 다